수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했고 출애굽기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민수기를 하는데, 실은 그 사이에 레위기가 이제 그 순서상 뛰어넘었는데, 내용들이 다음 주는 또 신명기 합니다. 그래서 겨우 모세 오경을 이번 한 달 동안에 다 이렇게 통독을 하면서 리딩 지저스 스케줄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한번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원래 읽기는 13장부터 읽는 날이죠. 13장부터 읽는 날인데, 민수기 14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민수기 14장. 오케이. 민수기 14장. 오케이.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에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말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창세기에서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돼서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출애굽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 짓는 소위 그 블루프린트를 하나님이 쫙 설명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래서 시내산에 얼추 1년을 머물게 돼요.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그러면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에 와 보니까 그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향하여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로. 한번 지도를 볼게요. 고센 땅에서부터 출애굽해서 숫곳, 에담, 마라, 엘림, 돕가, 르비딤, 그리고 이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보내게 되는데, 이곳에서 성막 블루프린트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저 고센 땅에서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가면 돼야 될 것을 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곳에서 한 1년 있다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게 얼마나 걸렸냐면 2년이 걸립니다. 2년. 고센 땅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년이 걸리고, 그 중에 1년은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조사가 나와요. 몇 명의 인구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가 이 인구조사에 나오는 거죠. 대개 인구조사는 이 군사력, 우리 보병이 몇 명이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미사일이 몇 대냐, 뭐 핵 잠수함이 몇 개냐, 제트기가 몇 대냐, 이러면서 군사력을 숫자로 나타내듯이 이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숫자, 총 인구가 얼마냐 조사하게 되는데, 20세 이상 고센 땅에서 나온 인구하고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인구가 거의 맞습니다. 딱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는데,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2년. 2년이 걸렸으면 여기잖아요.
여기서 바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면 일주일이면 들어갈 것 같은데, 광야에서 몇 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죠? 40년. 40년을 헤매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몇 년? 2년.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38년을 이 바란 광야 여기에서 헤매고 있게 되는가?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왜 백성들이 통곡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14장 1절이 시작을 합니까? 그 분위기를 알려면 민수기 13장, 오늘 실은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13장에서부터 읽었는데 한 13장 30절부터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아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돌아와서 정탐꾼 보고를 받은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곧 들어가게 일보 직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10년 후에 들어갈 땅을 알기 위해서 정탐꾼 지금 보내지 않습니다. 20년 후에 들어갈 땅을 위해서 지금 정탐꾼을 안 보내요. 곧 한 달, 길어야 1년 후에 들어갈 땅이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곧 들어갈 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38년을 그 바란광에서 더 헤매게 됩니다. 어쨌든 그 보고를 정탐꾼이 하는데 갈렙이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데 땅을 취하러 들어가자, 이제 들어가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더니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몇 명이요? 10명이.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노,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10대 2로 정탐꾼의 보고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디로 의견이 쏠렸냐면 10명의 정탐꾼, 야 저들은 너무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자기네들이 유재석도 아니고 뭐 자기가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포함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보고에 귀가 팔랑이는가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어드벤처러스한 말보다 안 돼요, 죽어요, 게임이 안 돼요, 하나 많아요, 이런 말에 훨씬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이에요. 신중해서 그렇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부정적인 곳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그래서 10대 2라는 다수결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다수결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저희가 보기에는 성경은 다수결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다수결은 죄인들이 다수예요. 예수님 항상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가래요.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한 예가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부정적인 말의 괴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저씨라고 하는 영화의 아역 배우였던 김세론 배우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왜 그런가 읽어봤어요. 왜냐면 저도 저 영화 봤거든요. 아저씨라는 영화 좀 잔인해가지고 반은 눈을 감고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 세롬이라고 하는 저 아역 배우가 아주 깜찍하게 연기를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그 다음 뉴스는 이 배우가 자살을 한 거예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3년 전에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아마 이제 고등학생인가 대학생이었나 모르겠지만 운전을 했는데 음주 운전을 한 거예요. 그 음주 운전한 것 때문에 악성 댓글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영화 출연이며 그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전부 다 차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질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정적인 말로 악담을 하는 이 댓글에 이 자매가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제가 음주운전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한 번의 그 실수를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악하게 댓글을 달죠? 그 댓글을 읽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패러사이트, 기생충 영화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성균인가요? 그 사람도 자살을 했어요. 마약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막 시비가 걸렸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벌칙을 내리기 전까지는 give benefit of doubt, guilty가 아니잖아요. 지켜봐줘야죠. 기다려줘야죠. 근데 이미 모든 미디어가 도배가 됐잖아요. 저 마약 중독자고 그래서 그거 이기지 못하고 이성균 씨도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어요.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죠. 목숨을 끊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정적인 말의 괴력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형제를 향하여 stupid, you foolish 하고 욕을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정확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입술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의 위력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데, 부정적인 말은 사람을 죽여요. 보세요. 10사람의 이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온 백성이 우리 죽었네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재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노예살이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바보 같은 생각을 할까? 우린 지금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부정적인 말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래서 말에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 가려서 해야 돼요. 그 말 잘못 누가 들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요. 책임 있는 말을 하셔야 돼요. 진짜로 누가 죽어요. 죽어. 꼭 좀 이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거 보시면 이어령 교수님의 거시기 머시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전 여기서 이분이 진짜 말에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가에 대해서 역사를 하시면서, 그 중에 한 예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눈먼 시각장애인이 동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드박스에 이렇게 썼어요. 나 눈먼 사람이에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동냥을 구하는데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조금 한두 사람 넣어줄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말에 동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가다가 그 보드박스에 저 말을 지우고 이렇게 써줬어요. 너무 멋진 날이네요. 그런데 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동냥을 하기 시작했대요. 똑같아요.
그런데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멋진 날이네요. 그런데 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꽂힌 거죠. 이게 말의 위력이에요. 말을 하려면요, 위에 사람같이 하면 안 되고요, 위 말같이 하지 말고 아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건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린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좌절시킨 거예요. 이제 곧 들어가야 되잖아요. 코앞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 때문에 백성들이 코앞에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지. 지난 2년 동안 거기까지 왔으면서 다시 돌아가지. 모세 필요 없다. 다시 우리의 리더를 세우자. 그리고 돌아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요 9절까지였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요, 갈렙을 어떻게 하려고 한 줄 아세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치러 가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고 긍정적인 리포트를 했던 믿음의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 들어가자.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왜요?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 말씀 의지해서 취하러 가자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이야기한 갈렙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간섭합니다. 그때 영광 가운데 간섭은 뭔지 모르겠어요. 10절을 잘 읽어보세요. 지진이 났는지 갑자기 날씨가 사나워졌든지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갈렙을 돌에 쳐 죽게 만들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말에 휩쓸려 있는 그 백성들, 어쩌면 뭐 안악자손 키가 큰 거 어떻게 해요? 맞아요, 키가 커. 그렇지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싸워봤자 우리는 진다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보고는 어쩌면 굉장히 상식적인 보고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식적인 보고가 틀렸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틀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하고 거부되는 거죠.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상식적으로 보고한 것이 부정적인 보고가 되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땅에 떠뜨렸고, 그리고 긍정적 보고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정도로 백성들이 화가 나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개입을 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는가. 갈렙을 멸시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갈렙을 멸시하고 그를 쳐 죽이려고 했던 거는 하나님을 멸시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서서 하신 말,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이제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 그 얘기까지 하세요. 야, 저것들 필요 없다. 저것들 다 죽이고 너랑 나랑 따로 하자. 이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런 제안을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원망, 불평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뜻이죠. 빌립보 강해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게 분명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4절이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 베델교회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저 원망과 시비가 뭘 상징하냐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야, 우리 죽었어. 다시 돌아가자. 아니다, 우리 가서
저 땅을 하나님 말씀에 약속이 있으니까 취하러 가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고 돌로 그 보고를 하는, 말씀에 의해서 보고하는 갈렙을 쳐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죠. 그때 나온 말이 원망과 시비예요. 그때 쓰는 말이에요. 원망과 시비, 그러면 가데스 바냐, 그 정탐꾼들이 부정보고했던 거, 거기서 백성들이 시비가 엇갈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고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때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그 안에서 내가 옳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순두교하고 유오디아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조금 속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진짜 뿔따구가 나셨어요. 가만 안 두겠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것들 봐라, 그냥 끝내자, 여기서 끝내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정도였어요. 아니 지금 2년 이제 코앞에 들어가는데 2년 걸려가지고 가데스 바네까지 온 것도 꽤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이것들이 정말 정신이 있나 없나?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울고락불고락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진노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이웃집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이라고 하는 게 deliver from이잖아요. from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니까 악한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해낸 게 구원인가? 출애굽이 그런 이제 컨셉이 많잖아요. 근데 실은 여러분, 어둠의 세계에서 구출받은 것뿐만 아니라 실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하고 맞닥뜨리는 거예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매일매일 다뤄야 될 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앞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까? 이게 그들에게 숙제였어요. 어쩌면 고센 땅에서는 이 애굽 병정들하고 싸우는 것, 이 슬레이브 마스터들하고 맨날 갈등하는 거,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그 채찍 안 맞고 하루를 잘 넘어갈까? 이게 그들에게 모든 싸움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건진받아가지고 야 이젠 좋다, 우리 마음이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 실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계속해서 조명하고 들여다보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고칠 거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이 매일매일의 그들의 숙제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출애굽한 2년 후에 기껏해서 하는 말이 돌아가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을 보시면 내가 맹세코 얘기하는데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못을 박았어요.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무시하는 자들, 출애굽했다고 가나안 땅 저절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주 하나님이 잘 표현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했다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28절 보세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컴플레인 하셨어요? 이놈의 교회. 근데 그 얘기 하신 분을 내가 들었어요. 이놈의 교회.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 이 망할 집안, 하나님께서 내가 들은 대로 행하리라. 망할 집안 망한다는 거예요. 들린 대로 하겠다. 저 남편 저걸 구워 삶어 뭐 그러면 들은 대로 하나님 행하시겠대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 왼수를 내가 왜 나가지고 아직까지도 내 고생인가. 왼수?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대로 행하리라.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30절 보세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긍정적 리포트, 이게 뭐 파지티브 네거티브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리포트, 믿음의 리포트를 한 이 두 사람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 너희들이 하는 말 그대로 되리라. 원망 불평했다고요? 그대로 이루리라. 내가 들었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게 갚으시는 방법이에요. 네가 서로 저주하느냐? 하나님의 선물을 저주하느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멸시했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살 길이 없습니다. 끝났어요. 망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구원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저렇게 화나게 했어요. 죽었어요 이제. 자, 그럴 때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요. 여기서 중보 기도.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리고 중보기도 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안 죽여요. 이 시간에 안 끝내세요. 그러면서 오케이, 연장, 지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40일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를 한 건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했어요. 하루에 1년씩 해서 40년 광야에서 헤매게 하리라. 그래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 20세 이상 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안 들어간다. 그 대신 40년 지연. 안 그랬으면 이 자리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 20세 미만의 이 광야 백성이 소위 출애굽 제2세대예요. 출애굽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모세, 갈렙, 여호수아만 빼고 다 죽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설교 준비를 안 하고 강단에 서면 벼락 맞을 것 같아요. 저 그렇게 배웠어요. 말씀을 준비 안 하고 강단에 쓰는 걸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정구가 깜빡깜빡거리면 난 죽었구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은 저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중보 기도로 살렸어요. 저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 하시는 게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하면 무조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이거나 외워두세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무조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좀 긴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 중보기도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는 거. 이거 어떤 컨텍스트일까요?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에서 지금 완전히 긍정 리포트냐 부정 리포트냐 하고 쫙 갈라져가지고 있는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우리 이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 그렇죠? 나라도 둘로 갈라져 있고, 가족들도 둘로 갈라져 있고, 어쩌면 교회도 그럴 수도 있어요. 이쪽 파 저쪽 파 해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12절,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는 이거였어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가 안 되면 기쁨을 앗아가요. 예수 믿는 기쁨이 사라져요. 교회에 오는 기쁨이 사라져요. 예배 드리는 감격이 사라져요. 예배의 영광이라는 영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돼요. 옛날에 그렇게 은혜 받았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다 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이유가 뭐냐? 15절 보시면, 왜 기쁨을 충만하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기쁨이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쁨으로 다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쁘지 않으면, 기쁨이 없으면 악에 빠질 확률이 아주 농후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기쁘지 않을까? 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그래서 어떻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제가 시작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겠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게,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될 가능성이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구별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옳고 그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리해보면, 다음 슬라이드. 또 오케이. 예수님의 중보기도 첫째, 하나 되게 하옵소서. 왜요? 보존하고 멸망치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중보기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왜요?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핵심이에요.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중보기도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왜요?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 안 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하나 안 되면 가족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왜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체크하세요. 내가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기뻐하는 것이 사라지면 악에 빠질 확률이 커요. 그래서 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 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결국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말씀 듣는 귀를 열으셔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리면 정말 위험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리면 소망의 빛이 어두우면 영혼에 비치기 시작해요.
우리의 가족에 엄마가 아빠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해요. 큐티의 말씀이 달아요. 큐티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는 게 뚜렷해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이 정확하게 그걸 느껴줘요. 오늘 아침 말씀이 오늘 뭐죠? 제자들이 뭐 가지고 싸워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거 가지고 싸워. 유치찬란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요.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믿음, 그대로 믿는 믿음, 이런 자가 크다. 뭐예요? 순전한 믿음,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저 땅을 취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실 걸 믿고 가자, 우리가 이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과대망상증이나 허파에 바람 들어간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취하자 하라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 리포트잖아요. 믿음 리포트예요. 긍정 리포트라는 말도 어쩌면 맞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 리포트예요. 그러면 정탐꾼은 뭘까요? 불신앙의 리포트죠. 불신앙의 리포트였죠. 저는 이와 같은 차이에서 어떤 차이가 오냐면요, 시야의 차이가 온다라고 생각해요. 시야의 차이.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가서 정탐꾼이 똑같은 거 보고 왔잖아요. 12명이. 근데 한쪽은 가자, 우리가 이긴다. 한쪽은 우리는 메뚜기다. 우린 가나마나 진다. 죽는다. 가면 안 돼. 완전히 똑같은 걸 보고 두 가지 리포트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시야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은 갈렙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 그 다음에 저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What a difference. 여러분, 메뚜기가 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메뚜기. 우리 다윗 메뚜기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다니엘도 안 먹어봤어? 이상하다. 그 전라도에서는 잘 먹던데 목포에서 그런 거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아빠가 별로 맛있는 걸 안 사줬구나. 제가 그때 한번 우리 가족들이 한 10여 년 전인가? 15년 전쯤 한국에 가족들이 나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이제 전라도 쪽으로 가가지고 전주에선가 이렇게 밥상이 나왔는데 우리 애들이 다 뒤로 자빠졌어. 왜냐면 한 접시에 메뚜기가 있었어. 애들이 What? Korean people eat this? 막 이러면서 로치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애들은 로치. 아니야, 이거 로치가 아니야, 이건 유재석이야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메뚜기. 제가 왜 만드냐면 메뚜기가 지난 그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집에 펫으로 이구아나를 키웠어요. 이구아나. 요만한 이구아나가 있었는데 그 펫 스토어에 가가지고 그 메뚜기를 사요. 살아있는 메뚜기. 그거 비싸요. 하나에 1불인가 그래요. 그 메뚜기 10마리 사면 10불이에요.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구아나에게 넣어주는 거야. 그 이구아나가 이렇게 있다가 와, 이야 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메뚜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그래? 노, 그들이 우리 먹이야. 그들이 우리 메뚜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시각이 차이가 나죠? 자, 보세요. 그래서 19절에 가보시면, 죄송합니다, 14장 9절에 가면 그게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개역 개정인데 실은 우리가 더 익숙한 표현은 그들은 우리 밥이라.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우리 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마 개역 한글이 익숙하신 분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런 말이 더 훨씬 익숙할 거예요.
근데 이 개역 개정에 와가지고 밥을 먹이라고 바뀌었어요. 요거 아주 이 성경학자들이 왜 밥을 먹이라고 바꿨을까? 저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They are bread for us. ESV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밥이라고 하는 거, 먹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오케이. 제가 또 히브리 흉내를 좀 내야 되겠는데, 레켐. 이 누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레켐. 그래서 우리의 빵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레켐. 이 앞에 내가 배자를, 우리 교회 베델에 배자를 붙여볼게. 베레켐. 뭐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떡집, House of Bread. 베델의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베델,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엘리야, 엘로힘, 엘. 그러니까 여기서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뜻이에요. 그 루키 제가 강의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떡집에 떡이 없어서 모압으로 이민 간 가족. 다 까먹으셨구나. 할 수 없지. 그래서 영어로는 our bread 이렇게 돼 있어요. our bread. 그들은 우리의 브레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브레드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알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알토스. 굉장히 잘 쓰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잖아요. I am the bread of life. 그때 알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근데 이 민수기는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 봤는데 이 먹이가 알토스, 이게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LXX.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로만 넘버로 이게 몇 번이에요? 미식 축구 풋볼을 아시는 분은 아는데, 이게 뭐예요? 70 맞았어요. 70명의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 해서 이거를 70인경, 영어로 Septuagint, 줄여서 로만 넘버 70 LXX 이렇게 씁니다. 이 70인경을 봤더니 아까 얘기한 베들레헴 할 때 레헴, 이 브레드를 뭐라고 헬라어로 번역했냐면 카타브 로마. 헬라어에서는 빵은 알토스라며요. 예수님도 알토스잖아요. 리빙 브레드, 알토스인데 왜 여기서 번역을 카타브 로마로 했을까?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 히브리어는 레헴이에요. 다 레헴이야. 다 레헴인데, 다 레헴을 이 septuagint 70인경에 보면 전부 다 알토스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여기만 카타브 로마로 번역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밥을 먹이로 바꾼 이유가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뭐 성경학자도 아니고 언어학자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 부분을 좀 놓고 연구를 좀 해봤는데, 여러분 밥이라고 할 때하고 먹이라고 할 때하고의 뉘앙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넌 내 먹이야, 요 말하고 넌 내 밥이야, 어떤 게 더 이렇게 확 와닿아요? 넌 내 밥이야, 넌 내 먹이야. 근데 이제 영어 번역을 좀 몇 개 더 볼게요. 한번 펴주실래요? 이 Good News Translation 영어 바이블인데요, 거기서는 너는 내 밥이다, 그들은 우리 먹이라 하는 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We will conquer them easily.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저희들을 쉽게 정복할 것이다. 우리가 저들을 쉽게 정복할 것이다. 그건 너희들은 우리 밥이다.
그거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또 하나,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죠. 여기 보면 Because we will swallow them up, 우리가 그들을 꿀꺽 삼킬 것이기 때문에. 꿀꺽 삼킬 것이다. 빵이란 말 다 사라져 버렸어요. 빵이란 말 없이 의역이 된 거예요. 이게 굿뉴스 바이블이라든지 이 NIV 같은 거는 전부 다 이렇게 의역을 하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의 의미로 많이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번역을 안 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꾼 거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죠? 넌 내 밥이야. 이 말은 내가 너를 손쉽게 정복할 수 있어. 나는 너를 손쉽게 때려잡을 수 있어. 야, 웃기지 마. 내가 너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릴 수 있어.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잘했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말은 너무 의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의역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밥을 먹이로 바뀐 거예요. 밥은 어쩌면 이런 거예요. 그 뭐죠? 우리가 내가 적어놨는데 손쉽게 너를 사로잡을 수 있어. 손쉽다라고 할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데 이거 너 할 수 있어?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나 쉽게 할 수 있어. 그때 쓰는 표현이 뭐죠? 식은 떡 먹기. 식은 죽이에요? 아닌데 무슨 떡 먹기인데? 그렇지. 누워서 떡 먹기야. 쉽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쉽다 이거예요. 여기 NIV나 Good News Translation이나 비슷해요. I will conquer them easily. I will swallow them up. 쉽게 꿀꺽 삼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누워 떡 먹기. 와, 나 이게 기똥차더라고요. 한국말에 누워 떡 먹기가 있어. 그거예요. 우리 밥이라라는 말이 어쩌면 그거예요. 너 내가 그냥 꿀꺽 삼킬 수 있어. 쉽게 이길 수 있어. 너 먹이야. 우리 먹잇감이야. 누워 떡 먹기야. 너 그냥 눈 감고도 먹을 수 있어. 식은 죽 먹기? 식은 죽 먹기도 있었구나.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때도 데일리 브레드 할 때 알토스 썼어요. 알토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은 생명의 떡이다 할 때 역시 알토스. 알토스 테조에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리딩 지저스를 들어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읽어야 돼요. 여기서 아까도 모세의 중보기도에서 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벌써 중보기도를 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공의 앞에 정말 우리는 뼈도 못 추릴 인간들이구나. 어떻게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들어가자라고 하는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이 됐을까?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통곡하면서 모세 아니다. 우리끼리 한 사람 뽑아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당장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전염병으로 때려치려고 하셨죠. 그때 모세가 막아서는 거죠. 중보기도 한 거죠. 살려달라, 봐달라.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로마서에서는 적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하나님, 저 김집사 아직도 약한데 하나님 좀 더 봐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벌써 주일 예배를 몇 번이나 빠졌는데 하나님 지금 번개를 내리려고 하시려고 하는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진짜로요, 여러분, 진짜로 제게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지 그냥 맨날 놀러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듬성듬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세상 사람인지 소속도 불분명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걸 어떻게 죽여 살려 이러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하는 거, 좀 유치한 제가 표현을 쓰지만 정확하게 그런 거예요. 중보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참아주세요, 살려주세요, 막아주세요, 조금만 더요,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먹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I am the bread. 날 먹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메뚜기가 내가 잡아먹히게 생겼다라고 할 때 말씀에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하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요. 내가 빅틈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저 원수들이 우리의 메뚜기가 되고 우리가 먹을 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 앞에 원수들이 메뚜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기가 막힌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 안에 먹으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을 바로 하면 우리가 바로 서고, 성찬식을 우습게 알면 다들 병든다고 그랬어요.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하라, 바로 하라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막 뜯어먹고 자기 배 채우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의 살을 여러분이 먹어야 할 양식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마셔야 할 음료로 마셔라. 그러면 강건해진다. 그러면 우리 앞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원수들이 우리의 먹잇감이다, 우리들의 빵이다. 우리가 저들을 얼마든지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보세요, 나는 이 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비한 말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뜻이에요. 뭐 갑자기 뭐 문이 어디 있지 뭐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내가 들어오겠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We could dine together. 같이 리빙 브레드이신 예수님을 먹고,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먹겠대요. 이 먹겠다는 말이 잡아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intimate fellowship을 하겠다는 거죠. 같이 밥 먹는 기쁨, 이걸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이 약속을 주세요. 뭘 이겨요? 부정적인 거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를 이기고, 이간질하고 교회를 이분화하는 거를 이기고, 우리의 가정이 좌로 우로 갈라지는 것을 이기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지 않은 것과 나눠지는 것을 이기고, 이 훈련을 해서 이 시험에서 이기는 자, 말씀으로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약속하시면 we could dine together. 같이 먹자는 거예요. 같이 먹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원수가 우리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퍼스펙티브의 체인지가 우리에게 와요. 저는 그래서 이걸 믿어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와요. 내가 이걸 어떡하나, 난 죽었다, 나는 메뚜기야, 그러고 들어와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는 딱 가슴을 펴고 네가 메뚜기다 하고 나가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게 여러분을 바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이번 주도 여러분을 움츠리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눅들게 하고 나는 안 돼,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럴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진리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입을 크게 열고 아멘하게 하시고 이것이 내 양식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면 우리들의 환경이, 우리들의 퍼스펙티브, 시야가 바뀌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다인하는 담대함, 우리 주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더욱더 이 악한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